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전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1장에서부터 39장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고 또 너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누누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이 40장의 말씀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이전까지는 너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0장의 말씀을 통해서부터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제 죄에 대한 대가가 만족할 만큼 너희들에게 치러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전까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야,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죄를 범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악들, 이 죄의 대가가 이미 이제는 치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가 다 치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심판이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침통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자유함을 얻지도 못했고 침울함 속에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을 침략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시리아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너희보다 월등히 강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힘이 세서 강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지금 너희들의 포로 생활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반드시 알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의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간에 위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로를 받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의 노역이 끝났고 너희들의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선자를 통해서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아내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죄가 끝났다, 이미 너희들의 죄는 두 배나 그런 죄를 받고 있었고 그 죄가 이제 사함을 얻었다, 이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3절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당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포로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 죄의 대가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것. 이 위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징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심판,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들은요, 파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저들을 포로로 만든 것은 저들의 모든 씨를 말리려고 하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온전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길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소망도 없고 무엇 하나 희망도 없는 이런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사막의 길을 대로와 같이 평탄케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떤가? 자기 하나도 지금 간수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어떻게 사막의 길을 대로와 같이 평탄케 하는 그러한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광야는요, 어떤 것이에요? 광야는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즉, 동떨어진 곳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진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40년 동안 어디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왜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하려고 했던 것,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았던 것, 이 광야에서는 볼 수 있습니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쉽게 물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것조차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게 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지하려고 했던 주변의 상황들, 심지어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부모, 너희들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살려주고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려고 했던 것,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러한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령의 능력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려던 나의 모든 삶을 이제는 네 삶에서 떼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이에요. 신앙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먼저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분명한 목적,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소명, 그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상황이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주의 길을 예비해.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사야 선지자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나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의 발을, 순종의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세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풀과 같이 아름다움이고 들의 꽃과 같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갈 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입김 한 방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 여호와의 능하신 손길 한 번이면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세상의 것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지자가 그 지역의 예전 고대 근동 시대 때 그 시대에 그 이미지를 잘 말씀하면서 그 이미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5월이 되면요, 동쪽에서 불기 시작하는 함신이라고 하는 돌풍이 있습니다. 매우 건조한 사막에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48시간 동안에 그 바람이 불었던 그 지역들은 모든 풀과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뜨거운 건조한 사막의 돌풍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어닥쳐서 그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어도 이 돌풍 한 번만으로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됨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은 이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운 꽃과 같다라고 하지만 이사야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조금 놓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자존감, 나의 자긍심, 나의 자아를
깨닫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을 보이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